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사실 28장 다 읽어야 되지만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를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워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인데 두 가지는 하나는 생명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현실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지식에 빠지고 철학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어 사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비판하고 또 율법으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사람이 자절하거나 낙심하게도 되고 고난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이 지나가야 부활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난을 못 견디고 어렵다, 힘들다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는 너음이 없는 고통, 내만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과 부인의 차이는 그 어려운 고통을 당했잖아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뭐 모세나 우리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모든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당하는 고통을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해요. 그런데 그들은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여정이라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여정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믿음 가지고 누림의 신앙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누리지 못한 사람은 부활이 안 믿어지. 말은 부활인데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잘 살까 막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열심히 안 살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도 열심히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어요. 20대 열심히 일했고요. 30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또 이제 40대 신앙하면서도 열심히 새벽을 지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제 그때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 거잖아요.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는 부활 신앙이 아니거든요.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 신앙의 말은 사실 신앙을 가진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이란 말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조그만데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추어 있잖아요. 큰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보이지 않는, 그렇게 지금 이제 우주를 말하지만 우주가 보이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우리 지구는 이제 우리 지금의 지구라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보면 지구가 동그랗게 다 보이지만 지금 우리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껏 봐야 우리 이 진해도 못 보잖아요. 이것만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는 거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진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여기에 10여 명이 있는데 진해에는 20여 명이 있어요. 20만 명여 명이 있다고. 우리 한국에는 5천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는 75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우리가 안 가본 땅도 많고 안 만난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사실적으로 없는 존재냐면 있는 존재라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 신앙이 인정이 안 돼. 왜?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욥은 진짜 고통당하고 고통 중에 뭘 깨닫냐? 부활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활의 축복을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킨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 주시기 위하여.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축복이 배 이상으로. 근데 배라고 했을 때 우리의 배하고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배하고 1000원 있는 사람이 배하고 조가 있는 사람 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욥은 그 동방의 의인이요 최고의 부자였다고. 그렇다고요. 그러면 일반 사람 1000만 명이 1000만 배, 그렇게 일반 사람이 1000만 배 버리는 배나 본인이 배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건 배라는 건 다 다르다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 신앙에 빠지면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하나님의 어떤 여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고통으로 느끼지는 거예요. 내는 왜 그러냐? 나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벗어나집니다. 벗어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회복돼 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앙 자체가 사실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말은 진실이란 말도 되고 진리라는 말도 돼요. 자, 하나님,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사실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연하게 부르는 하나님이라 했다가 하나님이라 했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또 이상하게 그 하나님 하면 막 천주교에서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의미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느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말 단어에 자꾸 속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게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존경하고 저거는 아니다. 우리 그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래, 그런 데에서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사실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단도 존재한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무속만 귀신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100% 믿어요. 왜? 지가 체험해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체험 안 한 사람은 있다 없다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논쟁할 시간 없어요. 사실 있는 존재입니다. 왜? 성경은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무속보다 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내가 제주도에 가고 무속한테 계획했는데 무속사역을 계속 할 때면 내가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가면 항상 저는 먼저 절에 스님한테 찾아가고 무속한테 제일 그 강한 무속한테 찾아갑니다. 제가 누구를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한 번 가니까 이 양반이 나한테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을 한다고. 그래 자기는 이제 수도를 이제 수도라 그러잖아요. 막 굉장히 이제 도를 기피하고 막 기도하고 뭐 우리 몇 개는 뭐 예를 들어서 막 40일 금식한다든가 이렇게 집중한다 이런 거 한대요. 제주도 그 양반이 박수입니다. 박수. 생생해요 지금도. 근데 몸은 뭐 만신창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가 이렇게 무릎 꿇고 날 기도를 갖다 2시간 3시간 해서 그렇대. 무릎을 꿇고 그 차디찬 바위 위에다가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요 바위에 차디찬 겨울에 바위에 여러분 2시간 3시간 무릎 꿇으면 그게 무릎이 성합니까? 그거는 무릎이 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이 도와도 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다 가고 그래서 막 간질약 먹고 막 약이 한 봉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 전하려고 가고 이제 하니까 자기 이야기들을 쭉 하더라고. 하는데 처음에 기도를 깊이 처음 했다는 걸 기도해 깊이 하는데 자기의 조상들이 다 나오더래요. 몇 대부터 시작해 쫙 나오고 그 중에 뭐 학문하는 조상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계속 올라가 다 나오더래. 다 나오니까 나고 나니까 나중에 저 옥황상제까지 나오더라네요. 에이? 그래야 자기는 이제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좋아갖고 막 웃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사대천왕 있잖아요. 오는 사조같이 막 오는데 막 너무 소름 끼치던 모습들이에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오는 사조같이 뜸들 사단은 그리고 강맹한 천사로 우리는 더 알아야 돼요. 그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안 봐도. 처음에 나오는 강력한 천사로 오는 거예요. 조상을 빙자하고 이렇게 빙자해서 좋은 것으로 오지만 나중에는요. 그래서 절간에 가보면 다 폰합니다. 여러분 모릅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면 두름을 딱 주는 거잖아요. 문 딱 통과하면 사대천왕 딱 만들어놨잖아요. 그 옆에. 그래갖고 막 사람을 발로 받고 햇바닥을 갖다 쬐고 이래 안 봤습니까? 그런 거 안에 들어가면 또 진짜 탱안을 그려갖고 전부 다 아름다운 천사 모양으로 해놨고 싹 다 해놨잖아요. 한 번은 송리산에 가니까 그 탱화 백에다 탱화인데 전부 다 지옥을 다 연출해놨어요. 사람 햇바닥을 땡기갖고 이리 쭉 땡겨 그거다 쟁기질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가본 소대에 막 불 밑에 떼어가 거기서 막 이게 그림을 그래도 희한하게 잘 그렸어요. 딱 성경에 있는 연출 그대로 해놨어요. 이래가 디비저렇게 사람이 뜨거우니까 이쪽으로 확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사람이 살이라고 붙어 있지 않고 그래야 고통당하는 걸 연출해놨다. 그러니까 그 연출한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잘 섬기라는 거예요. 시주를 많이 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벗어난다.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신앙에 빠지고 종교 신앙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 신앙은 자기 행위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일수록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시주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응? 시주를 많이 한다니까 엄청해요. 그래 스님들은 재벌들이 오면 막 그 절가는 뭐 성해지니까 재벌 위해서 막 매 목탁 두드려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거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빠져야 우리가 종교에 빠지지 않고 현실에 빠지고 현실에 국한돼 갖고 조금 놈들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잘 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거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통당하면 하나님 그때 당시 그래서 다 배도했잖아요. 다 배교하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하려면 죽겠거든. 현실 신앙에. 그 고통을 참아야 우리 부활의 축복을 사실로 붙잡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어렵다 힘들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입니다. 저 70이요 70년이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는 10년이 엄청 길어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잠시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잠시 지나가 버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면 오늘을 놓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을 우리는 그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잠시 지나갑니다. 그냥 눈 깜빡할 새 조금 어렵다고 느낄 때는 어렵고 이게 굉장히 길고 막 어려운 것 해도 깜빡하면 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두 건, 지난 주간에는 교통사고 2건 났어요. 우리 사이가 집 밖에 있어요. 그리고 입원해 있다고 지금.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가 하나 또 열심히 일하다가 뒷바닥 박혀가지고 오늘 보니까 전화하니까 병원에 입더라고. 많이 다쳤나 이게? 많이 안 다치는데 혹시나 몰라서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그 말이라.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붙잡아야 될 사실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자체는 승리예요. 승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있다 없다 가졌다 안 가졌다 논할 필요가 없어요. 잠시 있으면 다 주님께 부름받아 다 가야 될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려 해도 아무리 멋진 사람도 부르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갈 때 우리가 큰 한영송 들으면서 가야 될 천사의 기상나팔을 듣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두려워요. 신앙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신앙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실에 빠지지 마시고 종교에 빠지지 마시고 철학이나 지식에 빠지지 마시고 사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의 찬양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꼭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데 현실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지식과 철학에 빠진 이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합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들 교회 다니고 신앙 믿는다 하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돌짝밭이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산화의 상처, 물질의 상처, 건강의 상처, 부모의 상처. 이 상처가 있으면요 그게 나중에 뭐로 바뀌는 트라우마로 바뀌는 거예요. 트라우마로.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이런 공포증에 걸린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해방되고 나니까 우리는 해방이라면 그런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일에 묵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무슨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깊이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해방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다. 기독교는 일반 기독교가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신앙이고 우리는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종교는 우리로부터 내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찾고 내가 귀신을 만나고 내가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정성이 필요하고 내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먼저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이게 발견되는 게 은혜입니다. 뭘 발견하냐? 부활 이전의 상태. 이미 창세기 3장의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당해갖고 함정에 빠져서, 아니 우리 지혜보다, 물어봅시다. 우리의 머리보다 아담의 머리가 훨씬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똑같아요. 동급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담의 지혜가 우리보다 몇천 배 더 많았겠어요? 많았겠죠. 왜? 모든 동식물 이름을 다 지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IQ가, 하나님이 주신 IQ 10만 10분의 1만 찾아오면 천재 소리 100분 듣고 맙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런 아담이 속았다고요. 사단의 함정에 빠지다. 그럼 우리는 아담이 함정에 빠질 정도거든 우리는 함정에 전부 마음 빠지겠죠. 그래서 다 빠진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이나 재앙의 고통에 푹 빠져 사는 우리 모습에서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셔야 돼요. 깨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자녀가 잉태하면 벗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개월 만에 나와야 돼. 그리고 인생도 이제는 70여 80여, 요즘 100세라는데 100세 있다가 다시 우리는 육신의 이걸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는 순간에 벗어나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누리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는 죄, 저주, 지옥 근시에서 벗어나는 거고, 이제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벗어난 우리가 뭘 더 할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 누려야 돼요.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하나님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어떻게 믿냐?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 제가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경을 많이 안 하냐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만 붙잡으면 돼요. 구약의 약속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고 많이 있어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었어요. 신약시대 때는 주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해방돼 버립니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답으로 누릴 뿐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했던 하신 일들도 우리는 오늘도 나의 삶의 체험이 되고 사실적인 누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것. 저는요,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그렇게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법, 하나님을 믿는 법이 우리에게 시절로 가시를 맺는 행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발견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발견됐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붕득 빠진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은혜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발견했다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뭐 하느냐면 이제는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비밀 속에는요,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비밀이 있고 죽으심의 비밀이 있고, 그래야 오셔야 존재가 실제 존재가 돼요. 와야 돼요. 와고 죽으셔야 부활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활신앙인데 주님 오시는 걸 인정 안 해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알아요. 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믿어요. 죽으심도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성령을 인정 안 해요. 다시 오심을 인정 안 한다고. 내가 안성에 있는 워치타워에 내가 손 한 5분 채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애들하고 대학생들하고 만나가고 25년차, 30년차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건 먹어서 주니까. 자기 인생 다 걸고 갔으니까 봉사 다 하고 헌신 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늘 말해요. 신지식이라 해요.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안 찾아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몰몬교 안 가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제가요, 그 필리핀 바기오 가면 큰 종교 7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단들이. 그게 내가 다 찾아갔어요. 기독교를 빙자한 교회도 있고요. 불교, 모슬렘 다 있었어요. 그거 다 찾아요. 특히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가 암이 걸리가 그가 갖고 기도받았던 곳도 있어요. 무속. 다 찾아갔다니까. 그게 이름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뭐 유명한 곳이에요.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보다 유명하지 않죠. 세상으로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보다 가장 유명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요.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것이요. 주님의 부활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는 사실신앙으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사실신앙이 아니면 자꾸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서는 자꾸 행위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걸 특별한 사람의 기도가 그거는 있지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만일 내가 병들면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만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 누구든지 믿으면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게 소유되도록 하고 그것을 매일 누림으로 사실화 만드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라. 오늘도 진정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오셨습니다. 2024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게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 동안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모든 사단과 여러분들이 죄와 재앙, 지옥 근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대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가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졌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오늘 내게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부활하신 분이 함께 하시리라.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누구로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내겠다 오셨습니다. 예수예요. 다 완성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축복을 다시 원래대로 창세 1장 2장으로 회복시킨 후에 올라지셨어요. 가셨어요. 맞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다시 오셨어요. 그분을 보고 우리는 성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오늘도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렇게 부활의 이후에 하나님이 증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겠어요? 믿음 가진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함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역사하신다. 믿는 자들. 언제 역사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다니 그들이 곧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하잖아요.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면 해를 받지 않게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보좌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파할 때 진행할 때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이 따르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눈 뜨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마음 영혼 의식무의식 잠재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끝 밟고 오장육부 세포 조직의 역사사 연약과 질병과 통증이 완전히 소멸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모든 연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다리 건세가 내게서 떠나가는 증거를 내게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달려가도 곤비치 않은 체력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경제력과 만남과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인생 3 오늘 24시 속에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증거 속에 누림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분명히 부활 후에 우리에게 증거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계 주역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내 삶, 내 경제, 내 인생이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된 사명이라고 해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실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쏙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지나가는 말이에요. 없어지고 소멸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일상이 이 사실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으로 믿는 사실적인 믿음,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신앙이거든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제는 확신 가지고 계속 누림으로
그 이름으로 도전해서 응답의 24를 응답의 영원한 응답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절대 끊어지지 않고, 기도는요, 기도의 누림이 뭔가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 고통, 내가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이 싹 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내게 필요 없는 걸 초월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을 보고 기도의 응답이라 그래요. 오늘도 그 사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면 노쇠도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자꾸 이게 문제가 오면 이제 주님 부르심에 갈 때가 다 됐구나, 감사하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는 부활로 회복시켜야 돼요. 부활신앙은 잘 들립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는 육체가 아니고 영체라 그래요. 부활이라면 영체를 말하거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육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초월도 못하고 다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처럼 똑같았다고.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영체를 가지실 때는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짱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육신은 회복할 수밖에 없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된 축복을 부활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하신 일을 24 영원히 누림 속에 누리도록 하나님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부활의 승리를 누림으로 이 사실을 사실화하고 현실하고 현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멋진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